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어린 양의 혼인 예식과 같습니다. 혼인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혼인 예식이 있다면 그 다음에 혼인 잔치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예식 후에 혼인 잔치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는 교회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이죠. 천년 왕국에서의 통치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는 교회의 통치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상 낙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상 낙원이죠. 영원토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락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아담의 후손들은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죽음이 왕노릇한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요, 그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 제목의 성취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 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천년왕국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 예언이 예수님 천년왕국 때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후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곡과 마곡 전쟁, 최후의 심판.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본문 1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년왕국 환상을 봤어요. 천년왕국 동안 마귀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심판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 20장에만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 논쟁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주장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의미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복음이 확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죠.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시대,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주장은 강조점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겁니다. 전천년설은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후천년설은 복음의 승리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런 학설이 나왔고요.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통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해 온 그 시각으로 보면 분명 전천년설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3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죠. 첫째, 본문 2절 3절에 보면 마귀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이 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저갱은 마귀 사탄의 일시적인 거처죠. 마귀 사탄의 영원한 거처는 불못, 유황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못, 지옥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마귀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미혹도 없고 마귀 사탄의 핍박도 없습니다. 천년왕국 시대 때는. 그 다음에 2번째 본문 4절에 보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노릇한다 하니까 여러분 통치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통치의 개념으로 왕노릇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왕 같은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 같은 권세를 갖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년왕국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왕 같은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본문 4절 5절에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2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 2가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 본문 6절, 본문 14절에 언급되어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이겠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세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성도들이죠.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고 혹은 변화가 되고 휴거해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의 성도들, 혼인잔치에서, 혼인예식에서 일종의 하객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7년 대환란 때 환란을 통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들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 때 순교하는 사람들만 있느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고 666표를 피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순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살아서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하고 또 666표도 피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분명 육신의 몸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7절부터 10절을 보세요.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곡과 마곡 전쟁 환상을 봤습니다. 천년왕국 동안 마귀 사탄이 무저갱의 천년 동안 갇히게 되어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깐 동안 풀리게 됩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러분, 이렇게 잠깐 풀린 그 사이에 마귀 사탄은 무슨 짓을 할까요? 그들은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무저갱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는데요. 1000년 후 그들이 풀렸어요? 근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무저갱에 갇힌 1000년 동안 좀 반성도 하고 좀 근신도 하고 좀 참회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믿고 두려워 떨었다면 그 다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귀 사탄은 회개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찌 마귀 사탄만 그럴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를 보세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출애굽 때를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어요. 회개할 줄 몰라요.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여러분,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남쪽 유다 백성을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보세요. 유대 교권자들 끝까지 회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때를 보세요. 마지막 때 그 엄청난 인봉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더라. 적그리스도도 그렇고요,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요. 마지막 때 사람들도 곡과 마곡 그들도 역시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으로부터 미혹받은 사람들, 곡과 마곡이 있죠. 여러분,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도 하고 혼동도 해요.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옵니다. 그것과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아마겟돈 전쟁을 살펴봤어요. 아마겟돈 전쟁과 혼동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천년왕국 전에 있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이거든요. 이게 곡과 마곡, 곧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수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에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대요. 너무 엄청나죠? 너무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그 짧은 시간에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속성, 그 속성을 갖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옛 속성을, 옛 성품을 다 죽이고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천국을 보지도 못한다, 구경도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고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어요? 옛 성품 갖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11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의 심판 환상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드디어 임하게 됐습니다. 잠옷 두렵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한번 연상해 보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크고 흰 보좌라고 했어요.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 11절,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심판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불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늘과 땅은요, 마지막 날까지 보존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도 다
불태워져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습니다. 불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 11절 보면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렇게 주장하셨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12절에 책들과 책이 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복수형의 책들이 있고 단수형의 책이 있습니다. 단수형의 책은 생명책이고 복수형의 책들은 심판받을 자들,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의 행한 행위가 기록된 책들인 겁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 육신이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다시금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 유황불 붙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요. 심지어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는 누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누가 와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패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 곡과 마곡 전쟁에서 패한 마귀 사탄,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 사람들, 불신자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마귀 사탄을 위해서 지옥을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왜 사람들이 갈까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성한 몸으로 죄짓다가 지옥 가면 안 되고 불구자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한 눈을 갖고라도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한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옥에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지옥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옥에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마귀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심판의 일환이에요.
마귀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고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신락원이 변하여 천년왕국, 지상낙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 사탄이 잠시 놓이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졌죠. 그 전쟁을 통해서 마귀 사탄은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있고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도 있어요.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음부도 사망도 다 그곳에 떨어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